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자. 아멘. 그다음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모자라라. 이는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또 2월 첫 주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 목표와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 말씀인데,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금초대 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표가 바로 영은 이렇게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영이 이미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이를 깨닫게 해서 우리도 깨달은 마음, 깨달은 그 혼을 되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육신도, 우리의 육신도 그 영혼의 소원에 일치된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도 영혼의 소원에 그 일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를 첫 주일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계속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육체로 고난 받는 것이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이 말씀이죠.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단절됐다.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 단어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은 죄로부터 단절될 수가 없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어렵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뭐냐?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자인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데 어떻게 단절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단절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살고 있을 동안 계속 이렇게 죄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뭐가 죄를 단절시킨다는 겁니까? 육체가 고난받을 때에, 육체가 고난받을 때에 죄로부터 단절된다라는 거죠. 뭐가 죄를 단절시킨다고요? 예?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가 고난 받을 때에 죄로부터 단절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힘이 나게 되고 뭔가 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죠?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지난달보다는 이 세 달이 이렇게 되는데 계속 뭐가 침체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셨는데 보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다라는 거죠. 뭘 가졌다고요?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약속.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러한 약속. 우리가 영과 육이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이 뭐냐라는 거죠. 이러한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해 봐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6장 16절 하반절로부터 이렇게 18절까지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 16절 중간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사신다라는 거죠. 또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다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다니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니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서 나오는 그들이 뭡니까? 이거는 이미 또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또 15절에 보니까 벨리알이고, 그죠? 16절에 보니까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우상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나와서 더러운 것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있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영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접하게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6절 하반절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우리 가운데 다닐 때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18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이쪽에는 아멘 한다는가? 그런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은 이렇게 뭐냐는 깨닫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대충 때려 맞춰 가지고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죠. 그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6장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우리 가운데 다니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우리 가운데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시며 일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제3일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 하여금 무엇 했냐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전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신 것이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사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정된 예수를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함께 사신다는 거죠.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동하면서 다니시는 거죠. 활동하면서 다니신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인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성전대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첫 번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본체가 이렇게 우리의 본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본체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바뀌어지고 신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죠. 아직 바뀌지 않죠.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속이 하나님 같이 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속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렇게 일치되기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다니시면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게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일치되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모든 구원이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원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상에서 나오고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 불의한 데서 나오고 딱 성별되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이것은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구원이 다 끝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서 나오고 더러운 것에서 나오고 불의한 데서 나오고 이렇게 딱 성별되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다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켜서 뭐가 되게 한다는 겁니까?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건요. 그 앞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고는 구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것을 전부 받아서 됩니까? 상속받아서 아들의 원래 자리에서 됩니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다 누리는 거죠. 이것이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게 되면은 쭉 해서 2장과 3장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2장과 3장 할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인 21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너는 내 아들이 되게 하신다. 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상과 불의와 불법과 어둠과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끝까지 거부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너희를 영접하게 되고 너희를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데서 불법한 데서 우상에서 더러운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주 특단의 신앙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불의한 것이 뭡니까? 그죠? 불법한 것이 뭡니까? 더러운 것이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이런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불의한 거, 불법한 거, 이렇게 우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에서 버리고 나오는 것은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요 앞으로 종말이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 형상 아니고 그걸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적당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단의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까지 세워져야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불법자가 누굽니까?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불법자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 불법자가 적그리스도를 보고 불법자라는 거죠. 불의한 자죠. 하나님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 불법자죠. 그죠? 더러운 것이 뭡니까? 더러운 것. 그죠? 아주 요한계시록 16장 이렇게 13절인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마귀에게서 나오는 그 영들이 되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이렇게 나무나 만드는 그런 우상,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완전히 딱 되어진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이런 약속을 어떻습니까? 가졌다라는 거죠. 약속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니시고 다니시고 있다는 거죠. 거니시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다니시고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니시고 계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그 열매를 믿음으로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 1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만이.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뭡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전반 7장 1절의 전반절에 그러니까 앞부분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경외하면서 그분에게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7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뭡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자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금년도 우리의 신앙 목표인 뭡니까?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되어질. 우리가 육과 영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깨끗해서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육과 영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어쩌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명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게 되면 어려운 것도 됩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를 이렇게 받아 먹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를 받아 먹으면은 우리의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구운 생선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받아 먹는 자가? 구운 생선. 구운 생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됩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죠. 그 남은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5,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예? 12강줄이 남았죠. 그죠? 12강줄이 남았죠. 제자들에게 됩니까?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띄워줬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띄워줬단 말이야. 한 강줄씩 이렇게 주면서 됩니까? 그것을 나눠주라고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강줄이 받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 앉은 자들 됩니까? 실컷 먹도록 됩니까? 나눠주었죠. 아멘. 그러니까 남은 강줄이가 12강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만 디베랴 광야에 있던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12강줄이가 남겨놓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아멘. 우리가 먹는 자가 되게 되어야 함을 계시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들에게만 이렇게 주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었고 또 우리가 먹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때 먹은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뭡니까? 구원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특히 구운 생선 2마리를 먹는 것이 오늘 뭡니까? 육과 영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구운 생선 2마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운 생선을 먹는 자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21장 9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주었죠. 숯불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구운 생선을 어떻게 합니까?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구운 생선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 고등어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고 뭐 조기를 이렇게 구워서 주서 먹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선을 백날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뭐 고등어 구운 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조기 구운 걸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의 그 육과 영의 모든 죄악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생선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운 생선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생명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째 구운 생선 2마리를 준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바닷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뭘 먹습니까? 바닷물을 먹는 거죠. 짠물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짠물. 그냥 이런 물이 아니고 짠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짠 바닷물은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짠물에 사는 것은 바다에 사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유를 할 적에 바다에 잡는 고기를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거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구운 생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생선은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는 뭘만 먹는다고요? 바닷물만 먹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물고기와 같다. 왜냐? 우리는 죄악 범하기를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육신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수없이 짓는 거죠. 바닷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물고기처럼 우리도 죄악의 물을 마시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죠.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수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이렇게 틀림없이 순종하고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음행하는 자이고 그들은 도둑질이고 도둑놈과 같은 것이고 모든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는 깨끗한데 영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생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키며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뭐 됩니까? 그것들이 죄라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이나 마음이나 육이나 죄악을 됩니까? 물을 마시듯이 짠 바닷물을 고기가 마시면서 살듯이 우리가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죄악의 물만 마시는 죄인인 우리를 숯불에 구운 생선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숯불에 구운 생선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불에 구운 생선되게 한다는 그 불은요. 이게 그 바닷물 속에 짠물에 바닷물을 먹는 그 생선을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구웠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물고기와 같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의 짠 바다에서 이렇게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간 그 같은 물고기인데 우리를 주님이 구운 생선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구운 생선 되게 하시는데 이 불이 뭐냐? 이 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불이라는 거죠. 뭐가 불이라고요? 사랑이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진 것을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우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한다라는 거죠. 진리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구워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가지고 나가는 것이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불에 구워지는 생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했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우리가 됩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떻게입니까? 모든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됩니까? 다 이렇게 불에 타지게 된다는 거죠. 녹아지고 불에 타지고 없어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리 생선은요, 우리의 육과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과 영으로 죄악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으로 깨우쳐가지고 죄악을 뽑아낸다는 거죠. 이 사랑은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녹아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고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뽑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이렇게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뽑아내 주셔야 진리의 사랑으로 불로 이렇게 치져지고 진리의 사랑 불로 녹아질 수 있게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주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즉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생성되게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먼저 이렇게 진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뭡니까? 성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되어지는 것이요? 성별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의 사랑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녹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성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되어진다고요? 성별되어진다는 거죠. 성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따로 구별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 16절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성별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성결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음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음료가 되어지고 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뒤에 14절부터 15절, 16절 쭉 읽어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죠.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죠. 더러운 것과 이렇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뭡니까? 성결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14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됩니까? 나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죠. 그죠? 불의한 것과 그 뭡니까? 벨리알과 우상과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성결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종말의 환란 때는 이런 것들입니까? 아주 극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결국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뭡니까? 음료가 되어지고 배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같이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즐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역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지금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16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과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를 받지 않습니까? 세를 받았다면 뭡니까? 세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데 세를 받아도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아직도 죄악을 물마듯이 하는 거죠. 아직도 구원 생선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뭐 0.001%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것이고 빛이고 우리가 의이죠. 그렇죠? 우리는 빛에 속한 것이고 의에 속한 것이고 거룩함에 속한 것이죠. 믿어집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의가 불의와 함께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불의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빛이 어둠과 어찌 그들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죠. 또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어둠이고 불이고 우상이라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딱 끊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들과 딱 끊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도 못한다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성별된다라는 거죠. 성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성별되어지면 이렇게 그들에게서 나오면은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이렇게 성별되어진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거죠. 완전히 성별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런다. 그렇게 되면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7장 1절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그 깊은 진리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죄악의 더러운 것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별된 신앙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육과 영의 그 더러움에서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요? 그건 생선. 네? 주님의 그런 생선이 돼야 되고 성별돼야 먼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깊은 그 진리의 사랑에 이렇게 녹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녹아져 가지고 그 죄악의 그 더러움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별된 신앙을 됩니까? 뽑혀졌다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 성별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그 진리의 사랑의 불로 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성별된 그 상태로 됩니까?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성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14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어디입니까? 완전히 구별되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교회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 했다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자체가 표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표정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이미 영은 바쳐지기로 준비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되면 깨닫는 혼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깨닫는 혼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깨닫는 영혼이 육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거죠.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줄기차게 때를 쓰듯이 했을 때 결국 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 죽었는데 깨닫는 영이 바쳐지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영혼이 되어진다면 육신 너도 예수의 정부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육신을 쳐 이렇게 복종시키게 되면 육신도 결국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 생선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생선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 성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별하는 거지. 계속 따로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그 육과 영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에 받는 것은 살아난 영혼, 우리의 그 살아난 그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몸도 그 영혼에 일치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길로 계속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받은 자가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은 아주 뭡니까?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와닿는다라는 거죠. 뭐냐? 이 말씀은 육체로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 죄로부터 단절되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육체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고생을 직사게 하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참으로 고통을 많이 겪게 되면은 죄로부터 단절되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답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 답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뭘로 계셨냐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몸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신의 고난을 채우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렇게 대해서 대적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이고 또 예수님의 그 원수와 같은 자였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가담한 자였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받을 적에 그의 그 눈에서 문둥병을 계시하는 그 비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되어진 거죠. 제대로 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완전히 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올바른 진리로 보게 되어진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변해가지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사도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된 후에 뭘 했느냐?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이 육체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수없이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또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 돌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더미에 쌓여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데도 이렇게 살아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받았죠. 바울이. 이 고난의 결과가 뭡니까?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뭐 됩니까?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전부 다 뭡니까? 육체의 고난을 다 받았더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받은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육체의 고난인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베드로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육체로 그 고난을 이렇게 자기 육체에다가 이렇게 채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렇게 육체로 고난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데 이 단절됐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신의 고난을 채우는 이것이 죄로부터 단절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어디까지 고난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고난을 우리 육체로 고난 받는 것이 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인데 그 고난 받는 것이 어디까지를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보니까 1절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 받은 것이 뭡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미혹을 하고 비방하고 막 대적했죠. 그죠? 병자를 고쳐 주어도 어떻습니까? 그 마귀의 왕초인 비엘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죠. 그죠? 또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절벽에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서 밀어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쭉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고난의 절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체로 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고난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받으신 고난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받은 고난과 똑같은 생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육체로 고난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뭡니까? 죄로부터 단절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게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이렇게 받다가 죽임을 당할까지 되어진다면 고난의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목숨까지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고난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최종 마지막이 뭡니까? 목숨까지 내놓은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이 끝나게 되면 그 고난 받은 자에게 그 고난을 받은 자에게 성경에서는 그에게 흰옷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목숨까지 내놓고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은 자들에게 흰옷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흰옷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가 다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에 해당되는 그 죄까지도 됩니까? 다 받지 않도록 영원히 사해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하는 둘째 사망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지었는데 그 죄까지도 다 사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받은 자는,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딱 단절됐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존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 생선같이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별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별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되다가 순교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육체에 관한 말씀이죠. 육체에 관한 말. 육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육체가 죄로부터 단절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과부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인데 과부가 뭡니까? 깨달은 혼이라 했죠. 깨달은 혼. 혼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혼이 육에 붙어 버리게 되면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혼이 영에 붙게 되면은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영에 혼이 이렇게 붙어 버리게 되면은 살아난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살아난 과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어딥니까?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혼이 살아나서 과부가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이 준비됐다. 그죠? 이를 우리가 첫째 주에는 준비되어 있으라는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는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혼에 대한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4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정욕인데,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은 때라는 거죠. 우리의 남은 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가지고 산제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연합이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더욱더 어딥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렇게 일치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그 일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부로 준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계속 고난이 따르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7년 환난도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운다는 이것이 죄로부터 단절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된 것이라는 거죠. 복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지.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훌륭한 신학자를 믿고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 믿는다는 것은 육체가 원치 않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남은 때를 이와 같이 살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약속을 가진 자로서 육과 영이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